하늘 응답으로 살라, 하늘 응답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인 서혜경 교수님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 서혜경 교수님에게 2006년도에 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 암 3기 진단은 이 서혜경 교수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6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 명씩 만날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기도하며 만났습니다. 근데 6명 다 하는 말이 모두 오른팔을 잘라내야 한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노 교수에게 팔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서혜경 교수님은 의사를 만나면서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서혜경 교수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한 의사를 만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7번째 의사를 만납니다. 7번째 의사는 누구냐면 바로 서울대학교 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영 교수님입니다. 이 노동영 교수님이 팔을 자르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는 아주 소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날짜를 잡고 이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서혜경 교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8번의 항암 치료와 그리고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방사선 치료 받는 것도 힘들고 또 항암 치료 한 번 받는 것도 힘든데 8번 항암 치료,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번을 받아야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같이 함께 공감을 이룰 수 있겠어요? 몇 번을 받아야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러한 치료, 아픔 그리고 고통 과정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영 교수님은 당분간 서혜경 교수님에게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혜경 교수는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과연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손가락이 될까? 손가락이 돌아갈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앉아 호프만의 뱃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호프만의 뱃노래를 연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때 하나님께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을 이제는 쓸 수 없다고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 피아노 교수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팔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과정, 그리고 8번의 항암 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그 정말 견뎌내기 힘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다시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내고 피아노 앞에 앉아 호프만의 뱃노래를 연주할 때 이 서혜경 교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서혜경 교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꺼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급행열차가 완행열차로 바뀌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덕분에 나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재발할까 봐 겁나지만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꾸역꾸역 살아내서 내가 동양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참
귀한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는 여지껏 앞만 보고 달렸대요. 믿음이 있었지만 주변 돌아볼 그런 여력도 그런 마음도 없었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서혜경 교수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진단을 받고 이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는 완행열차가 되었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서혜경 교수가 한 연주를 미국의 원로 평론가인 해리스 골드스미스는 이렇게 평론했습니다. 천재는 많은데 천재가 모두 대가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혜경은 천재에서 대가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음을 피아노 소리로 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고난 피아노 천재는 많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천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와 천재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대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도 대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는 이런 고통들을 이겨내고 정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시선이 열릴 때 그때 대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까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이 소리에 민감한가 봐. 소리에도 대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늘 응답을 받고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 대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한 인물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한나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엘가나죠. 남편에게 엘가나인 남편과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쯤 됐죠. 사무엘 상서가 기록될 당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임은 결혼한 여성에게 가장 큰 불행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결혼해서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당시에 결혼 문화 또 가정 문화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는 다른 또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후손을 낳게 한 것이 그 당시의 문화요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가나가 다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브닌나예요. 브닌나를 맞이하는데 브닌나는 그 당시에 아이를 잘 낳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안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브닌나에게 시기가 느껴지고 열등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 브닌나는 이 안나를 아이가 없으니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그때부터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시기하게 하고 또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남편인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무엘상 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이상해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지금 보면 이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안나에게 엘가나라는 남편이 어떻게 대합니까? 아내에게 오히려 더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브린나에게 주는 거, 브린나 자손들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로 안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자상하고 그리고 푸근한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엘가나 같은 남자 만나십시오. 왜 또 아멘 안 하고?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목사님
엘가나처럼 이렇게 바람 피우는 남자 만나면 어떻게, 그런 게 아니잖아. 내 말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 제 말뜻은 엘가나처럼,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거고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 엘가나는 아예 없어도 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9절 한번 볼게요. 뭐야?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안나요. 야,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남편, 그런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사랑을 속삭일 때 오늘은 당신 생일이지만 내 생일과도 마찬가지야. 뭐 그런 말. 왜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오늘 안 태어났으면 나는 태어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서 엘가나가 그런 남자였어요. 뭐 오 할 필요 없어요. 뭐 늑대 소리 이리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이런 남자예요. 또 내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누르고 난 다음에 커피가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너가 보고 싶어서 나는 내 눈에 눈물이 고여. 여러분 오늘 닭살이 돋아요? 그러면 못 만날 거예요.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나온 명대사래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 나는 당신에게 숨길 수 없어요. 뭐 이런 말을 10월에라는 영화에서 했대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첫눈에 걷잡을 수 없이 빠진다는 말,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없인 한순간도 숨 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야 된대요. 인공호흡기. 호흡 곤란이 왔을 때는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런 자상한 남자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안나가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안나가 아니라 한나가. 안나는 명건이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한나는 엘가나를 만난 거예요. 이 한나가 엘가나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그런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1장 6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엘가나의 위로를 받고 있으면서 한나 마음은 고통이 떠나지 않았어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불임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 마음을 엘가나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위로합니다.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브린나는 또 이 마음을 긁어대요. 마음을 분노케 하고 격동케 하고 원통케 하고 그리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마음을 자꾸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고 원통하게 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나는 엘가나 남편의 위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아들 부럽지 않대요. 나 너밖에 없어. 엘가나가 그렇게 진심으로 한나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 보십시오. 지금 내 고통의 원인, 내 아픔의 본질이 뭐냐? 그건 사람이 주는 위로를 받아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고 통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작은 위로가 아니라 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위로에 안주합니다. 작은 만족 때문에 안주합니다. 엘가나처럼 찾아오는 작은 위로가 있어요. 취미생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로 고민할 때 내가 갖는 취미생활, 운동하지 뭐. 운동해서 막 땀을 쫙 흘려봐. 그러면 좀 많이 잊어질 거야. 좀 많이 잊어지지만 다 잊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자꾸만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또 많은 고통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나 왜 이렇게 늘 내 자리가 이 자리지? 그러면서 때로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한번 배낭여행 좀 갔다 와봐. 좀 머리 좀 식히고 와. 세계 일주 한번 해. 해외여행 한번 해. 그러면 좀 많이 분위기가 순화될 거야. 좀 많이 그 문제에서 떠나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과연 여러분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찾아다니고 또 쇼핑하고 그리고 취미생활로, 여행으로, 또 게임으로, 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빈 공간으로 만들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입니다. 그런 작은 위로가 본질적인 내 마음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나 보십시오. 엘가나의 그런 만족한 사랑에 안주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엘가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큰 위로를 받기 위해 그가 하는 행동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기까지. 지금 엘가나의 충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만 한나는 지금 어디에 가서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작은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는 큰 위로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통과 분통함과 원통함과 그리고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봐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시작.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응답받고 못된 짓 하게 돼 있고요.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3일 동안 기도할게요. 때로는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할게요. 그러면 40일 동안 응답 안 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부인하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응답을 받는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습성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떤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우리 속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요.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래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에 기도가 끊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인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될걸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눈이 벌써 풀린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한다는데 벌써 기도만 하면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입을 주목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너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13절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자기는 통곡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지금 분통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는 말이 너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여기 와서 술 조정하면 안 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멈추게 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도 몰라주고 왜 이러세요? 하면서 또 두 번 상처받는 거죠. 날 두 번 죽여라, 차라리 두 번 죽여.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더 격동하고 더 화가 날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모습은 자기가 왜 이렇게 분통한지,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격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이렇습니다. 나 지금 슬픈 여자입니다. 나 지금 원통합니다. 나 지금 분통합니다. 하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종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엘리가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셨어. 축복한다.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셨어. 여러분 오늘 지금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응답이에요. 하늘의 응답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듣고 있습니까? 하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응답 찾으려고 또 방황하려고 그러십니까? 제발 우리 교회는 응답이 좀 약해. 좀 센 곳에 찾아가. 센 곳 찾아가 봐. 세상에 센 곳 찾으면 더 센 곳을 찾길 원하고요. 더 센 곳 찾으면 더 대단한 센 곳 찾기 원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장 센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찾지 못할 때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작은 위로만 받고 살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장 큰 우리에게 위로요, 가장 큰 우리에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응답 받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요, 이 한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말씀 속에서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고 깍 다물어봐요. 끝까지 안 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분들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하늘 응답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예스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말에 응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 내 말씀이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이 습관들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되뇌어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좀 시끄럽더라도 아멘 아멘 하는 이런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하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처음에는 왜 저렇게 울고 있는지 몰랐어요. 왜 저렇게 통곡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요, 가슴이 멍멍해지면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난 해봤어요. 숨이 차가지고요, 정말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난다니까. 여러분 지금 웃지? 한번 그런 일을 당해볼래요? 정말요 소리가 안 나요. 정말 가슴이 원통하면요, 원통함이 차오르면요 소리가 안 나요. 이러면서 그냥 소리도 안 내고요, 말만, 입으로만. 그런 원통함이 가득 찼을 때
엘리가 하는 말, 술 취하지 않았냐? 너 지금 왜 이래? 너 지금 제정신 아니지? 이러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한나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아픔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다음에 엘리가 축복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봐봐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하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당장 응답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사무엘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한나 마음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나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를, 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늘의 응답이라고 믿어질 때, 받아들여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해요? 가서 먹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응답을 끌고 오는 하늘의 기쁨,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하늘 응답을 받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어도,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들은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은 자처럼 행동하세요. 응답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응답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나의 반응,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는데 제가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새벽 제단 쌓는 거예요. 또 고개 숙인다, 또 고개 숙인다, 또 고개 숙인다. 뭐 하자 그러면 다 고개 숙여 양.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새벽 제단 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새벽 제단부터 선포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요,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그 행함에 있는 믿음은 아침부터 증거되어지고요,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주시고요, 사무엘이라는 하늘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사무엘이라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결단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여전히 한나는 가지고 있고요, 삭도를 대지 않을 때부터 평생 삭도를 대지 않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요. 그리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2장부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진정 하늘의 응답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이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위로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세상의 그 어떤 만족도 자기에게 위로가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하늘의 응답 이제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 시작.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이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하늘의 응답을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나를 무덤에도, 스올이 무덤이거든요. 죽음, 그 무덤에도 거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경험이 나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백해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9절 시작. 오늘 이 한나의 고백과 한나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37절부터 38, 39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늘의 응답은 하늘 사랑을 받게 하고요, 하늘 기쁨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과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해결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고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서혜경 교수와 한나의 이 하늘의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위로 때문에 큰 위로를 놓치고 살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작은 위로가 마치 하나님의 위로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위로로 인하여서 하늘 위로, 하늘 응답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위로인 또 작은 응답인 엘가나 같은 응답, 물질, 또 여러분들이 소소한 기쁨, 그런 기쁨 때문에 하늘의 큰 응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 요즘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 그래? 그럼 기도해야지. 아 목사님 저 요즘에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저 요즘에 직장에서 잘 나가요. 그래?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하늘에 응답 받아야 될 텐데. 목사님 저 요즘에 답답해요. 그래서 어떡하게? 좀 사역 좀 내려놓게요. 하늘에 응답 받아야 될 텐데. 목사님 저 요즘에 좀 심란해요. 그래서 어떡하게? 좀 떠나려고요. 어디로?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파리로 좀 갔다 올게요. 파리. 유럽 여행 좀 갔다 올게요. 저 요즘에 머리가 좀 답답해서 배낭여행 좀 갔다 오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 하늘 응답 받아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서혜경 교수가 하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자기는 급행열차였지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완행열차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대요. 하늘 사랑, 하늘 응답을 받으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나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의 응답,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그런 상처가 어떤 하나님의 결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요,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그 분기점에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부르시는, 시대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응답은요,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그 어떤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이 바로 하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받은 응답은 여러분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목장도 살고, 가정도 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바로 하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괴로웠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 받으니까 제가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바로 하늘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괴로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얼만큼?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늘 응답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하늘 응답은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명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작은 응답, 하나님의 응답 같아요. 이 응답 하나님의 응답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살아가는 거예요. 볼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올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아픔도 주세요, 고통도 주세요, 그리고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납니까 주님?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오랫동안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분명 하늘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늘 응답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늘 사랑, 하늘 기쁨, 하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고백하고요, 오늘 이후에 오행체질 세미나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